샬롬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가정 예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월 10일 주간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보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응답받았던 장면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삶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은 어느 목사님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목사님의 오늘을 살게 하는 생각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단락입니다. 함께 들으시죠. 인생의 말년이 되면 누구나 잠언의 기록자가 되는 것 같다. 삶의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그 내용이 된다. 특히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경험들 또는 어리석었던 선택이나 결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겪어야 했던 고난과 그것을 헤쳐나갔던 경험들이 지혜가 되어 잠언을 기록하게 하는 것 같다. 나이 들어 비로소 깨달았던 지혜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해 보지만 그것이 인생인 것을 어찌하랴.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을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다. 오늘도 모세가 했던 기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 남은 인생이라도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간구해 본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안 되는 일에 목매이지 말고 되는 일부터 하면서 살자. 잃어버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얻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엎질러진 물을 탓하지 말고 새 물을 담고 살자. 의미 없는 일에 인생 소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생을 투자해 보고 남들 간 길만 따라가며 살지 말고 남들 안 간 길도 찾아가 보자. 자존심 내세우다 손해보지 말고 그것 내려놓고 덕 보며 살고 교만 떨다 수모 겪지 말고 겸손해서 존경받고 살자꾸나. 이기훈 목사님의 오늘을 살게 하는 생각이라는 책에서 한 단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놓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선왕 임금에 비해서 힘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7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을 한다는 일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태도가 마음에 드셨는지 솔로몬에게 지혜의 마음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과 또 이웃을 능히 이웃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나라를 굳건하게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한 임금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리기도 했고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의 때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이죠. 올해 우리 교회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교회를 만들자 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임금의 법도를 행하여 지켰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가 자라나면서 아버지 다윗을 지켜보았겠죠.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임금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임금이 되었지요.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후에 이웃나라 애국과 그런 여러 이웃나라의 딸들과 혼인하게 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산당의 제사함이 분양했다는 점도 참 아쉽습니다. 그의 신앙이 통치 후반에 갈수록 점점 변질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예배의 흐트러짐과 또 이방 여인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우상이 이스라엘에 침투하게 된 것이 그가 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통치 후기에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데 그 지혜로 신앙의 본질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예배인데 말이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말이죠. 또 두 번째, 지혜를 얻으면 이 지혜는 삶의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른바 솔로몬의 재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까지에서 16절부터 말씀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한 두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만 자기 아이를 죽게 만들고 나서는 살아있는 어미의 아들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난감한 상황에서 참 지혜로운 재판을 합니다. 이러저러 하다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살아있는 아기를 반쪽으로 나눠 두 여자가 서로 나눠 가져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타는 듯하여 그 아이를 양보합니다. 차라리 죽이지 말아달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 아이의 주인이 아인 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생모, 자기 진짜 엄마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명재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참 해답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지혜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를 가능케 한다. 두 번째는 삶의 분별력을 얻게 된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대미문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내각과 지방 조직을 정비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영토가 넓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자 이스라엘이 정말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였던 동방과 애굽을 뛰어넘었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융성한 문화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성전 건축도 7년 동안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마치 우리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가뭄과 7년 풍년, 7년 흉년과 풍년을 잘 대비해서 애굽에 큰 도움을 끼치게 되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로였던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사명, 직분자와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입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눠드린 우리 가정 예배서의 은혜 나누기 세 가지의 기도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현대인은 가난, 실패, 질병, 노년, 죽음 등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난감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좀 더 훌륭한 전문가나 선배들, 경험자의 조언을 듣고 해답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내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이죠.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영악하다는 말이죠. 세상에 꾀를 내는 걸로 치면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영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야말로 조금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문제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악한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찬송 음악에 맞춰 잠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 모여져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귀한 선교위원회 선교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